먼저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설교는 항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동방박사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또 마국간 목자들의 이야기가 해마다 반복되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모든 예언에 따라 오셨습니다. 이 성경은 실사로 66권 전체가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여러 가지로 예언하고 있는데 벌써 미가는 예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24년 성탄절 첫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수술한 의사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비단 그런 큰 수술이 아니어도 저는 건강검진에 가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할 때도 전신마취하니까 그때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곧 의식을 잃습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종탑에 올라가서 저 추리 설치하는 것도 여기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올라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올라가서는 또 하나님 위험한 일에 하나님 꼭 저에게 함께 하셔서 옆에서 꼭 함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섬지방에 교회들 좀 비가 샌다고 해서 공사를 몇 번 다녔는데 섬지방에는 어떤 장비가 없잖아요. 원래 장비를 딱 뭐 스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면 안전한데 그게 없어요. 그냥 밧줄 하나 목에 메고 몸에 메고 종탑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종탑이 흔들흔들한 거. 내 몸도 막 흔들흔들. 야, 그때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거룩한 탄생 명절 성탄절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빌립보서가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얼마큼 낮춰버렸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목적이 되겠고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성탄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믿음의 자세는 항상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서 늘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꼭 내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까 영상 보셨지만은 호적가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에서 호적가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이 빈 방이 없었다. 그래서 겨우겨우, 더군다나 지금 아내가 만삭이 돼서 해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 마국간을 찾아갔고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강보로 쌌다. 이러면 강보가 뭘까요? 강보. 세상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떤 이불이나 보자기로 이렇게 싸서 추위를 막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강보는 옷을 말합니다. 헌 옷까지. 아마 급해가지고 이불도 담요도 없으니까 그냥 헌 옷으로 예수님을 둘둘 말아서, 그건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라는 건 짐승들의 먹이통 아닙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낮아지셨다고 했는데 이끝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어쩌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왕궁이나 부잣집, 어떤 권세가의 집에 충분히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 바벨론이나 혹은 로마나 혹은 애굽이나 이런 큰 나라의 왕궁에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그대로 놔뒀다면 아마 틀림없이 죽었거나 혹은 가난한 어떤 어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생을 살 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 무난 동녀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래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작은 유대 나라, 거기에서도 작은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여인숙 마국간을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시고 그곳에 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도 낮은 자리에서 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치가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천하고 낮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 병자들을
항상 친구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번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시고 겸손한 자리를 꼭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마른 땅에서 나온 또 연한 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진 채로 이 땅에 오셨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동방박사들과 목자와 그의 부모들 많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까 동방박사들은 참 신분이 고귀하고 멀리서 왔지만은 그에 반해서 오늘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양떼를 돌보나 몸에는 늘 냄새가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목자들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제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걸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인류에게 전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마국간을 찾았고 거기에서 강보에 누워서 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했는데 이 표적이란 말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뭐 병이 갑자기 나았다. 물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신 것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이신 그분이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가장 우리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참 저 장나라 배우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가 참 그리스도임을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참 그 순간 참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가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보다를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니 참으로 그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저도 그걸 봤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을 또 모든 사람의 내가 진정한 성도임을 늘 알려주고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그 마구간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렇게 초라하게 지금 첫 생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그런 하늘에서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빵빠레를 울리면서 수많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 다 동원돼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평화라고 외치면서 그냥 하늘에서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는 지금 매국간에 초라하게 나신 아기를 겨우 몇 사람이 경배하며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겁니다. 올 성탄절은 유난히도 전쟁의 소식이 있고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런 무질서와 혼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그래도 뭐 특집 방송을 하고 뭘 하는데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에 그냥 모두 다 촉각을 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리고 그분의 진정한 뜻을 되살리고 또 기도하고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믿음의 좋은 계획을 짜는데 시간을 꼭 할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